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 해피 이스터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시는데 왜 해피 이스터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어떻게 믿으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믿죠? 저는 사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걸 믿게 되었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로지컬하고 뭔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적이고.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황당한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믿게 되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강요를 하거나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윽박질렀다면 저는 아마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참 속 타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속 타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이 황당하지만 이 놀라운 이 소식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될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첫 시간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들이요, 처음부터 믿었다면 우리가 참 곤란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쭉 보면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이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향품을 갖고 왔습니까?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찾았어요. 이 여인들의 관심은 향품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의 시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혹시 이 10절 말씀이 가로 표시가 다 돼 있죠? 네. 성경 보시면 다 가로 표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이 가로 표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 사본들마다 조금씩 이 내용이 다르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아예 통째로 빠져있기도 하다. 조금씩 이 가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시가 이 괄호로 되어 있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복음서를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찾아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다. 마태복음은 몇 명입니까? 2사람이고요. 마가복음은 몇 명입니까? 3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일까요?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은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인원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인원과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의 관심은 뭐냐면 여자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들 숫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좀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5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변화. 빈 무덤을 찾아서 새벽에 산에를 올라갔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털미산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 6시 어간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때 만약 저 혼자 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갔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 여인들이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그런 일들을 숫자가 되니까 뭔가를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뭔가 파워를 나타납니다. 아무리 여자들이지만 간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파워가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이 여인들이 지금 산에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어요. 새벽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해가 뜰락말락 할 때예요. 무덤에 그 으시시한 곳에 이 여인들이 떼거지로 올라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처형은 일반 잡범들이 받는 그와 같은 처형 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처형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사람의 무덤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덤은 늘 반란의 또 다른 정치적인 모함의 어떤 음모가 그 가운데 도사려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막고 있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리가 되니까 향품도 준비하고 함께 그 어둠을 헤치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향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무덤까지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으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내용은 사람들이 많아서도 향품을 준비했기 때문도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그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은 빈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 무덤인가 저 무덤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향품도 사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본질적인 그와 같은 준비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천사를 통해서 지금 들려왔던 음성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오히려 너희들은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빈 무덤을 찾아간다 한들 자동적으로 부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은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수고해봐야 거기에는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부활을 고백할 것인가, 부활을 신앙할 것인가,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자들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살아계신 자, 또 죽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병행 본문,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하거늘. 하나 더 찾아보자. 바로 밑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앞에 나와 있는 7절은 천사가 이야기한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1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결론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라.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시작했던 그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한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으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좀 강조점이 달라요. 6절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7절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누가복음 9장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너희들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해상해보고 떠올려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 천사의 음성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회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인 것을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회상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전개는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촤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딱 보여주시면 더 확실할 텐데 누가복음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보여주시지?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냐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엠마오에 가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손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표현 방식은 전부 다 말씀으로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약에 그와 같은 방법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시각적인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조차도 말씀이 그들을 통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부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던 까닭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증거해준, 여인들이 기억하고 회상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허탄한 듯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센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기는커녕 이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뎀나무 그 주보 안에 있는 그 글을 보면 십자가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카톨릭의 십자가는 이 브레킷 디자인으로 보면 상당히 좀 뭔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맹숭맹숭하잖아요.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맹숭맹숭한데 캐톨릭에서 만든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하나가 더 있고요. 예수님의 명패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요. 캐톨릭에서는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보여줘요. 전 이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신교 전통에서는요, 십자가를 그릴 때 예수님의 몸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비어있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그리지 않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전히 걸려 계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을 만날 뿐이에요. 죽어 계신 예수님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개신교 십자가에서는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 비어있는 십자가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실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교회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살의 젊은 여어 선교사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있던 25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한 사건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리게 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심겨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다시 심겨지기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묘지를 찾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계신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력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